오늘은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방인 사역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이 이것이었어요. 칠병이어 사건. 칠병 정확히 이언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통칭합니다. 이 사건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와 거의 모든 것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에게 행한 이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하셨다가 그때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이 나타나서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성찬의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오늘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만났다는 것은요, 자 여기가 이제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이방인 지역이 아닌 그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11절 보면은 곧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보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나와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의도? 다툴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 나와 어떤 그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것, 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운전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운전하다가 막 다툼이 일어나면 갑자기 앞에 세우고 문 탁 닫고 막 걸어와요. 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자 그런 나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힐난하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의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뭘 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표적. 네. 도대체 어렵죠. 자, 너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들을 증거하는 어떤 그 역사들, 이적들, 이것들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총, 어떤 각별한 어떤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은총 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망신 주기, 혹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를 향한 어떤 그 의구심을 증폭해서 믿지 않게 하기,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깊이 탄식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이러한 비슷한 본문들, 또 이 본문도 그렇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깊이 탄식했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책망받아야 하고 그리고 배척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배척받아요. 마침내 이 사람은 배척받아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그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각별한 열심을 들여서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요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안타까워하신 이 마음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면요, 그 세대 전체가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바리새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구심, 의혹, 그리고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슈, 이 세대가 지금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수많은 이적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가셔서 수로보니의 여인과 또 그 벙어리고 귀머거린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칠병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들이 또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이 주제는요, 오늘 보는 이 본문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2부를 시작하는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세대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래서 이 불신앙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가 여기서부터, 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역이 끝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이 그 기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이 불신앙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두 가지로 갈라져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형태가 우리가 방금 본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불신앙이 나타났어요.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요청으로 불거졌습니다. 아주 표면적으로 불거졌어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곧 판결을 내리셨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본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께서 하신 이 판결, 너희에게 이 세대에 이제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판결이 너무나 강렬한 판결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 주기를 그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그들을 떠나, 이것은요 뭐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서 갔다,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고 쓰여진 이 원어를 쓴 다른 곳들을 보면요, 꽤 선명한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2장 12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비판의 말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를 두려워서 이렇게 두고 간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그들을 떠나라는 이 떠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예수를 두고 갔어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버리고 떠난 것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곳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어떤 명백한 어떤 분리, 버림, 나누어짐, 멀어짐, 이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종종 쓰였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버려졌어요. 예수님께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애를 쓰면요, 자기 나름의 어떤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삶의 열매들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총의 이런 면들이 이제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무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한없이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들의 주님을 시험하여 했던 말들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비판하시고 이들에 표 주지 않기를 선언하셨고 이를 떠나셨어요. 특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뭐 배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여러모로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버림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오면서도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그렇게 계속 주님과 함께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말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목회자가 두 분이 더 계신데,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실은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정말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가까이 오다가 마침내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적지 않다고 표현했지만 정말 도리어 아주 많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맞을 거예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떠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일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최소 30%, 40%, 50%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관심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실망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정함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어떤 그 신앙적인 일들과 경험들을 외면하고 혹은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마치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무서운 말인데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실은 몰라요. 교회 가봤지만 별거 없더라. 다녀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싸움만 하고 다툼만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없더라. 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정함이 없고 주님을 늘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내가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사람 떠난 것이 아닐까. 목회자로서는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을 그렇게 확답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내어 버려 두세요. 이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했어요. 주님이 아파하셨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 이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대적자로 나타나죠.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께 열광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주님을 다 배신하고 가게 되죠.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2부의 한 2부 그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대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할 때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버림받아요.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과 비유를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건이 나오는데 자, 방금 읽은 내용과 굉장히 다른 사건이지만 실은 방금 읽은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떡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떡을 한 개밖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동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정확해요. 배고파요. 윤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요
배고프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배고프면 그냥 배고픈 거죠. 끝나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이것을 분명히 어떤 사건화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떡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막 이렇게 고민하는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좀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어떤 대화의 연결성 가운데 어떤 논리 구조 가운데 이것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신기한 건 헤롯이 아직 예수님의 본격적인 대적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누룩까지 말하는 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 누룩은요 일종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 점점 자라잖아요. 누룩처럼 그런 것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식의 기본적인 태도 뭐냐면요. 한번 사람이 외식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요. 모든 면에서 계속 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외식을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그런 기본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 본질인 그 경향성,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나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헤롯의 외식, 헤롯의 거짓된 가르침 이렇게 말하면 조금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헤롯이 뭘 가르쳤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치시는 것인지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언가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대화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어떤 좀 은유랄까요? 풍유랄까요? 비유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지 않은 잘못을 지금 지적하며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한 가지 잘못을 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이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전한 자기 사랑,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은 예수님은 그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떡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예요? 누룩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하니까 뭐야? 떡 얘기하셔?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에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완전히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 모든 관심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한 잘못, 자기들이 떡을 가져왔었는데 떡을 가져오지 않는 이 잘못, 여기에 완전히 눈이 이렇게 갇혀져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납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요 예배에 어떤 온라인으로 하니까 실은 이게 잘 방송이 됐는지 찬양의 우리가 찬양의 많은 것들이 매 예배 때마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때에 기도하는 상황에서 반주가 잘 이루어졌는지, 뭐 찬양의 고조와 높낮이가 괜찮았는지, 노래의 합이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선곡은 설교 잘 맞는지 이걸 함께 보는데, 싱어를 했던 사람들이 방송을 같이 보게 되면요, 설교 가운데 설교와 찬양이 잘 맞는지, 혹은 뭐 기도 분위기 속에서 찬양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갑자기 함께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판단할 때에 갑자기 사고가 멈춰요. 왜 멈출까요? 자기가 노래 못한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 이렇게 못하는구나.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논의할 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소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은혜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잘 묻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잘 도왔으리라 생각했는데 웬 이상한 목소리가 악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목소리 찬양한 거 자기 방송으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목소리가 이상한지 다시는 듣기 싫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고가 정지되고 이 전체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예배의 어떤 은혜들, 예배의 흐름들을 보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그냥 제가 허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일이요 늘 일어납니다.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함께 돌아보는데 자기가 나온 영상이 흉해가지고 어머나 이러면서 논의가 안 돼요.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의 잘못만 보이고 자기의 실수한 것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실수한 게 이렇게 잘 보여서 그것을 더 이렇게 잘하려는 어떤 그 마음이 실은 자기가 더 잘하려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괜히 부끄럽고 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 잘난 모습, 그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주 벌어집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잘못과 못남이 드러나게 되면서 거기서 사고가 딱 멈춰버려요. 왜 그래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예배의 어떤 것, 교회 사역의 어떤 것,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논의하고 싶은데 이것이 뒤로 젖혀질 만큼 실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실수가 보이는 순간 거기서 자기의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방금 말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함이나 자기 사랑은요 그냥 웃긴 일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설교자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좀 비슷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설교자를 얼마든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요, 많은 설교자가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한 부분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생각해 보면요, 많은 설교자가요 살면서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완전히 뒤덮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지 못해요. 자기의 경험하는 한계 안에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 아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심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도 자기가 뭐 하나 잘못하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의 한 단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은 정말 지독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요. 나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잘못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너무 그르쳐가지고 창피하다고요. 이 일을 그르쳐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겠다고요. 주님 사랑하시면 알겠다고요. 알겠으니까 일단 이것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은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모인 이 모습들, 굉장히 엉뚱한 모습들,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이구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지극한 자기사랑, 지극한 자기애.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건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는 실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실은 오늘 제자들이 이거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더 큰 잘못을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주님은요 작은 떡만 있어도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떡 7개, 떡 5개로 엄청난 사람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떡 1개밖에 없다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떡 1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이게 아주 큰 잘못이에요. 핵심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잘못은요, 앞에 나온 바리새인의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어떤 마음의 잘못된 모습들, 불신앙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 주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대에 나타나는 불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가시는가, 이것을 이부가 보여주는데,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여기 안에는 실은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라는 부분이 바로 실은 이 지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떡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장애도 먹였어요. 그런 사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순전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100%의 노력으로 100%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추수감사절은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가 실은 건너가서 풍토병과 그리고 식량 없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경작을 했죠. 그래서 거두어진 열매로, 실은 그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거두어진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감사 예배 드리며 시작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작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노력으로 경작을 했을까요?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서 우리가 열매 맺었다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목숨 걸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맺게 하셨다라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맺었던 열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걸어져 왔고 열매 맺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룬 것 같아요. 다 내 힘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함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 없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걸음 걷게 하셔서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그 무능력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이런 염려를 했죠. 아, 떡 한 개밖에 없다. 어찌할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계신데. 아,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부족하다. 어찌할까?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떡 한 개만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삶의 열매를 맺게 해오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우리가 새로운 교회 장소를 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실은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임대료로 구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하면서 우리 교회 헌금의 재정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죠. 걱정했죠. 염려했죠. 계산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흡사 앞으로는 인도하지 않을 것처럼 염려하고 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한심해요. 참 한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그런 주님을 의심하고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 못했고 그 말씀을 투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자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근심하냐? 내가 떡 5개로, 떡 7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자, 2가지 사건이 나왔다고 했어요.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시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떠나셨어요.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책망을 하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여러분 실은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면에서 다른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해 있지만 그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 무리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시금 표적을 주세요. 어떤 표적을요? 맹인을 그 눈먼 자를 고치심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으로 너희들이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 눈을 뜨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불을 여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은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에 열심을 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멍청하고 어리석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대화를 보세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누른 얘기하니까 야, 떡 얘기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의 불신앙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계속 사역하세요. 계속 사역하세요. 계속 사역하세요. 언제까지 사역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 사역하십니까? 마침내 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역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향한 마음이고 제자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온전히 아는 그 날까지 주님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가르침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들이 변화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걸음을 계속 걸을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추수하고 또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계속될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무지에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멈춰지지 않아요. 이 거대한 벽을, 단단한 벽을요 주님은 마침내 허물고요 마침내 변화시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죽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드립니다. 추수한 것에 감사드리는 자가 참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요 이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한 열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맺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매가 앞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칠병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우리 불신앙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고 정말 감사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